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 주권자 하나님으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였을 때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 주실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말씀만 의지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또 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아들을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여기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았던 사람을 한 사람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니엘과 함께 유대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청소년기를 지냈습니다. 청소년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쳐주는 영적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청소년 그들에게 좋은 영적 지도자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10대 후반을 바벨론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와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서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을 지내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렸을 때 배운 말씀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유대가 영적으로 혼탁하였기 때문에 경건한 부모로부터 배운 말씀 신앙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종교를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의 종교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신교의 우상을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은 신하들에 의해서 신격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신하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왕만 숭배하는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도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칙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왕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바벨론 제국 전체에 발송되었습니다. 아무도 왕 외에 다른 존재를 숭배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완전히 다니엘과 세 친구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이었습니다. 꼼짝없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수령으로 임명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지방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정책만큼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 결정하였습니다. 이 칙령을 따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말씀의 문맥으로 보아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행동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곧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곧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받은 왕이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이 드러내놓고 왕의 칙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조금이라도 마음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체포되어 왕 앞으로 끌려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왕이 설득합니다.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하여 자신의 체면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 관계와 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즉각 풀무불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풀무불은 절대적인 그런 함정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또 형벌이었고 빠져나올 수 없는 형벌이었습니다. 이때 세 친구의 답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드리는 것이 어떤 행동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건져내신다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확신이죠. 자신들이 던져진 풀무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처해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생명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음의 상황에서 살리실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권세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도 역사하셔 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믿었습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던져질 풀무불 앞에서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이 다가올 수 있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하면 망할 수도 있을 때, 망하고 죽을 수도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방금 읽은 말씀에 그랬습니다.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라.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라. 확신에 찬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밝히신 자신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자존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혼자의 힘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세 친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떻게 저 풀무불에 살아날 것인데 거기에 대해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리라. 결과만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 있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걸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또 받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가치, 이름의 능력, 이름의 존귀함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호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셔도 자신들은 금신상과 왕의 신들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죽어도 우상 앞에서 절하지 못하고 왕의 신상들에게도 절하지 못한다는 선포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세 번째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손해가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손해가 와도 주의를 지킬 거야. 내가 손해가 와도 예배를 먼저 드릴 거야. 아니, 내가 예배를 먼저 드리고 주의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주시고 하나님께 채우실 거야. 내 손실을 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나는 이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그래도 주의를 지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아도 자신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들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참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받들고 살아. 저 사람은 참 저런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높여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살았는데 그 결과 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믿음을 놓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것밖에 안 해주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자 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존귀 여기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높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큰 것만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고 손해가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풀무불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고자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것,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귀 여겨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여기도 계신다 라는 생각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산다는 생각으로 내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조심하고 일거수일투족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손해가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을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이런 믿음과 결심으로 사는 성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다고 느끼십니다. 그렇게 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손해가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고, 나라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을 위해,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을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물신양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성교인들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